이사야 변론중고 4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46장을 통하여 구원의 완전성에 대해서 동방의 독수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45장과 같이 공의를 행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되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영원권에 구원하시되 완전한 구원을 하신다는 것은 택한 자는 태에서 아버로부터 노년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제는 인도하셔서 완전한 축복을 주시되 완전 속죄 역사를 주시고 완전 성전화를 주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이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략 가운데 알파 오메가 역사로 예기전간에 말씀에 예언된 대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일들을 동방의 독수리를 통하여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파 역사가 동방의 메데바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모략을 기쁨을 이루겠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말씀하셨죠. 그것은 바로 BC 580년에 이제는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망했는데 이제는 동방의 메데바사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칙령을 내리게 하고 성전을 복구시키고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역사 메데바사를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킨 일로 성취가 되었죠. 인간 종말에도 동방 고레스를 통하여 이제 동방 땅 끝에 해돈 나라에서 기름받은 고레스라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왕권 받은 고레스 말세 사명자를 일으켜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속화되고 부패된 세상을 다시 멸망시키는 역사를 하셔서 하느님의 성대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전 축복으로 천일왕국을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는 일이다. 그 말씀을 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1절 2절입니다. 베일은 엎드러졌고 너브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며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할 때 절대적인 우상 숭배자들은 다 망한다는 것이죠. 아무 능력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또 인간의 짐만 되고 결국은 가축에게 실려서 댕겨야 되는 짐만 되는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도 또한 구원의 능력도 없고 남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다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까지는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마귀의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두셨지만 이제 마귀의 세력을 멸하러 오실 때 우상 세력들은 다 멸망하고 만다. 아무 소용도 없다. 이 말이죠.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무슨 생명의 생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돌이나 또 나무나 금붙이나 쇠붙이의 우상을 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구원을 빌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어리석은 것이고 아무 소용없고 헛된 것이다. 짐승에게도 고려 짐만 되고 구원의 힘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를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뭐를 하시느냐? 3절 4절입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남은 자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여 이런 말씀하셨죠. 야곱의 자손들은 하느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2집의 족정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했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인간 정원의 말세의 종들은 택하고 모델로부터 택해서 품어주고 안아주므로 이런 데를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이루겠다. 이스라엘 회복시켜야겠다. 이것은 아담과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는 야곱이 기도했으므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가 10만 4천 명이 일으키는 종이다. 49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인간 종말에 다시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것으로 동방 땅 끝에 야곱적인 동방야곱의 말세 설명을 통하여 야곱의 지파를 비켜서
완전한 성전하라. 이된 손에 붙여서 천명을 버리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하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요. 이것은 이제 환란장 심판할 날에 다른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환란장에 망하지 않고 남은 자가 된다. 이비트보트에 보호받아서 양육받고 이제는 인도받음으로 이 자들이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마리 4천 명은 지도자가 되고 능률 셀 수 없는 그물에 이런 남은 자들은 예수 믿고 정상받은 자를 뜻한 겁니다. 물론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해결 때가 오긴 오지만은 그때 해결치 않으면 누구든지 다 막히는 거거든요. 진리 앞에 순종 잘하면 그런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한 견도하여 그래서 태에서 남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은 분명하다고 했죠. 이거는 말세 사망자인 인만 20만 4천 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예지된 간에 택한 종들이 인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제 참아들로서 상속권을 받는 기업의 왕권을 받아서 이제는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것을 뜻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남은 자는 이제 백성으로서 온 세상에 예수 믿고 중상받은 자들 중에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이 이제는 새시대 백성을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에 택한 자는 이렇게 절제는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는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지었으면 하늘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환란 전날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받을 수 있는 신앙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거는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이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바로 그런 영업관으로 자손 만대 축복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이 시대의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은 세상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그는 저울에 달아 장생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들에 들어 어깨에 메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서서 있고 그것을 능히 움직이도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원하지 못하느니라.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따르시는 성질은 이런 우상자들은 또 아무 쓸모없고 능력도 없고 생기도 없고 권세도 없는 우상 성질들은 다 성에서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잘 새겨들 때가 온 겁니다. 지금 마귀의 세상이라 우상의 성질들이 잘 먹고 잘 산 것 같지만은 마귀의 세력을 없애고 이제는 우상을 없애는 때가 올 때면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데 예언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참된 구원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참된 기독교라는 것은 진리들이 없어서 진리가 성취되고 진리에 순종하는 자를 복받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보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은 장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나님 있는 믿음이 강하고 담대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의 역사가 임함으로 너희들은 담대하게 장보의 신앙을 가져라. 이 말이죠. 장보의 신앙은 이제 뭘 뜻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담대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뜻한 것이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루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분량에 의하고 말씀 충만하여 진리 안에 거하는 이런 자들이 장로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전선전만에 인마진 10만 4점의 그런 성도가 다 장로의 신앙으로 신앙의 용사가 되고 진리용사, 멸공사가 돼서 하늘군대, 백만탄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결심된 대로 그런 사역을 맡은 종들이 되는데 그들 또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해서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일정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르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내가 구원의 역사를 해오지 않았느냐. 바벨론 뿔에 잡힌다고 그걸 말씀하시고 또 바벨론 뿔에 잡혔을 때 다시 구원해서 실제 구원해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일을 다 하셨죠.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했습니까? 그것은 44장 28절에 보면 동방의 고레스 통해서 내 기쁨을 다 성취하신다고 그랬죠. 그것은 성경 말씀대로 BC 580년에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망했는데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에서 돌아오므로 성전이 복구되고 이제 회복되는 일이 있었죠.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모든 모략을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것은 바로 동방 메데바사 고레스를 통해서 했던 것으로 이제는 동방 땅끝에 해 돋는 날에 45장 1절에서는 동방에 기름받은 고레스가 나타난다. 왕권 받은 고레스가 나타나서 말씀의 사명자죠. 이 종을 통해 하나님을 선언하는 모략을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여기서 기뻐하는 모략을 다 이룬다.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룬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에 이끌어서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는 완전한 축복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어떻게 하느냐? 11절입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했음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멸했음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모략을 이루는데 동방 사람으로 정령 이루게 하는 여기서는 동방의 독수리를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먼저 알파 역사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요. 알파 역사는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이제는 신명기 이제 32장이나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그 일은 내가 독수리를 오고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오고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모세를 통하여 하시고 그거를 독수리가 오고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힘냈는데 그것은 마치 인도자를 통해서 사명을 통하여 모세 같은 종을 통하여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일들을 이제 하게 될 것을 이제 여러 군데 또 얘기를 했죠. 실질적으로는 계속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그랬죠. 그 여자가 이거는 촛대기를 뜻했다 그랬죠. 촛대기가 독수리 날개를 받아 여기 독수가 또 등장하죠. 하나님 촛대기를 보아 인도가 역사를 할 그러한 능력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거를 독수리를 통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이제 세상에 하나님께서 전 3년 만에 알고 모을 때 순종하는 자들이죠. 순종하여 충성과 신의를 다해서 신부단장 이루어진 자는 7명을 받아서 변을 승천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아까 말한 백마탕 군대가 되지만은 신부단장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순종함으로 예비처 보호로 인도받아서 보호받은 이런 백성들은 하나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이렇게 남은 백성이 되어 새 백성을 이루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또 여러분이 찾아보면 많습니다. 신명기 28장 40절에서 보면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 나를 굽는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너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이것은 이제 성경에 독수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의 독수리가 있고 의의 독수리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들었을 종들은 의의 독수리라고 표현하시고 또 북방 무시론의 공산당 세력은 악의 독수리로 표현해서 여러 가지 독수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일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 인간 총괄의 동방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 12절도 얘기를 하셨고 또 신명기 12장 8절에도 이런 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통하여 마치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는 것은 옛날에 동방의 그릇을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인간 영혼에 속하되고 법배된 세상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은 에덴을 회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성취되는 과정에 지금 있다. 그래서 전산전만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 되어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에 관련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잘 분별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악의 독수리는 공산당 세력의 강함과 또 하나님의 참된 종들의 세력이 하나님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할 것이라는 것은 의의 독수리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6장 11에서 13절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악에 의해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고가 멀지 않으며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갈 때 때가 되면 구원을 지체치 않고 시행하신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인간 정말에 2700년을 예언했지만 2700년이 지금 다 찼지요. 이제는 마지막 환대 역사만 남겨놓은 때가 지금인데요. 그래서 전산만에 곧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거기서 알고를 모르는 역사를 다른 칠의 진리를 온 세계에 전파하는데 다른 칠의 진리는 예언서 계시록을 누구의 말씀 결론대로 누가 해석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냐 이게 시대적인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고 성경 본문 그대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 문자대로 하나님 다 일절을 이룹시다.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시고 심판을 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다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상고가 멀지 않았다. 먼 훗날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은 바로 이러한 임박한 때 재림주가 오실 때가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스라엘하여 시온의 영광을 베푼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이제는 이방인에게 이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죄인을 불러 오셨지만은 이제는 뭐요? 하나님 참된 백성이 된 자, 예수 믿고 중상받은 자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그걸 잘 알지 못하고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고 근데 시온에 베푼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무리에게만 준다 이 말입니다.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들푸도 기독교인에 대해서 속화되고 부패되어서 땅에 천년만년 살고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은 들푸도 기독교인이라 망하게 한다. 이사야 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온,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온 이런 자들에게 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고가 쭉쭉 가르는 기간이 아까 전삼년만이라고 그랬고요. 그때 알고로 모아지지 않던 이런 자들 개인적인 독립적인 그런 신앙을 고정하고 주장하던 자들은 환란에 빠지는데 성경 환란에 빠진다는 것은 후 3년 만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후 3년 만은 누구든지 심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는 시대죠. 그래서 심승의 표 받은 자만 나오는데 심승의 표 받은 세상을 바벨론이라 그리는 겁니다. 그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된 세상이다. 기록 18장에 보면 3번이나 바벨론을 1시간에 다 멸망시킨다. 불태운다 그랬죠. 그것이 마지막 아마겟돈 때 이제는 핵무기를 터쳐서 다 멸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사람지 못하는 것이죠. 죄인은 회개차는 자가 죄인이고 악인은 부실리 눈에 공산당 세력으로 함이 없다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악인인데 이런 데는 다 멸망시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한 모랄이 이런 것이 마지막 한 일인데 마지막 한 일에 참삼에 들어갈 날이 지금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동방 땅 끝에서부터 시작돼서 동방 역사라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회복신이라서 그를 세일 역사라 그런다고 그랬죠.
이것이 모든 예언서계시록의 구원론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 단체의 이론과 학설로 정립된 것이 아니고 성경 본문 그대로 일정일치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그렇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 앞에 순종하면 이제는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진리 앞에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고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런 날들이 이제 시인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먼저 천사면은 37일 동안 인마디 13 4점을 일으키게 되고 5개월 황충에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시키고 택한 백성들도 회개시키는 늦은비 성령 역사가 있고 마지막으로 기록 11장 5절 6절처럼 두 층에게 건져를 줘서 재앙으로 땅치는 건대로 이제는 뭐예요? 공산당적의 택한 백성을 이제는 구원하는 역사로 그걸 인도해서 예비처로 인도하면 구원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후 3년만에는 긍휼과 자비가 용서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다 하늘을 빠지면 심승의 표를 받든지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든지 믿음을 지킨다 하더라도 봐도 나와나갈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절대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며 당신의 말씀을 조금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되 과거와 같이 미래도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뭘 믿음이라고 합니까? 1장 1절의 말씀이 다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모든 예언서에 있는 말씀이 다 문제가 다 이루어지는 시대가 인간 종말의 시대인데 그 일들이 이제 진행될 날이 마지막 한일회로 이어된다. 그 일들이 곧 진행될 날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제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죽어나온가는 천국운동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 이제 충성과 지를 다하여 완전변의 역사를 믿고 완전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원대자금 자격을 받아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으로 누려서 새 시대에 에덴동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인간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믿으시고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소대의 완전변의 역사를 믿고 순종함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 노래 33장을 한 장 불러드리겠습니다. 동방의 역사입니다. 동방의 역사감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 한란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꾸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문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시아 셈의 민족은 영적의 선구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날린다. 이 땅의 민족들 다 모여 들으라. 전능한 힘으로 온 세계 만민을 진리로 다스리로라. 빛나는 동방 땅 끝에 백위의 민족 중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 온 세계 민족 깨우쳐 유물적 정책에